디모데후서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첫 번째 편지가 디모데전서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편지를 디모데후서라고 하는데, 바울은 로마에 1차로 가택연금 상태로 2년 동안 투옥돼 있다가 이제 풀려납니다. 그래서 다시 선교 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 선교 여행 여정 중에 디모데전서와 디도스를 쓰고요. 네로 황제 시대라고 이끌어지는 66년에서 67년경에 바울이 다시 체포됩니다. 그래서 마멘틴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곳에서는 이제 더 이상 풀려날 가능성이 없는 상태로 바울도 그렇게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 마멘틴 감옥에 갇혀서 바울은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이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편지를 쓰게 됩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 서신 가운데서 가장 마지막 서신이죠. 바울은 다가오는 순교의 시간이 가까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자신의 옷도 가져오라 그러고, 그곳이 추웠던 것 같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너가 도착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그리고 자기가 아끼는 책도 가져오라고 편지를 쓰게 되죠. 이 서신에 특히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애틋한 정과 친밀함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리고 21절에 보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어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문안하느니라. 다른 사람들은 지금 다 왔다 갔는데 내 사랑하는 보고 싶은 너는 아직 안 왔어. 빨리 와. 이런 바울의 마음이 보이죠. 디모데후서는 두기고에 의해서 디모데에게 전달된 것으로 봅니다. 디모데는 이 서신을 받고 로마 옥중에 있는 바울을 면회했을 것으로 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순교한 이후에 에베소 감독으로 지내다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64세의 나이로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디모데가 순교한 그 해는 90년경이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디모데는 신체적으로도 허약하고 성격도 다소 소심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젊은 시절부터 마게도냐, 아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등지에서 바울을 성심성의껏 섬기면서 바울이 지시하는 별도 사역도 했던 것으로 보죠. 그래서 특별히 에베소 지역은 바울이 3년간 심혈을 기울인 곳이잖아요. 그곳을 디모데에게 맡기죠. 그렇게 특별히 신경 쓰이는 곳을 디모데에게 맡길 정도로 디모데는 바울의 신임을 받고 있는 아주 신실하고 실력 있는 지도자였다고 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당부도 하지만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서 활동하고 있던 거짓 교사들로부터 복음의 진리를 지킬 것을 당부하고, 그리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하는 복음 사역자의 삶을 당부를 합니다. 어쩌면 유언과 같은 이 편지를 받은 디모데의 어깨가 굉장히 무거웠을 것으로 봅니다. 디모데후서의 주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1장 8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고 주 내용 두 번째입니다. 주로 편지 서두에서 서론 부분에서 거의 중요한 메시지들을 주고 있죠.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대로 하신 거라는 사실을 또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 내용은요. 2장 11절에서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2장 11절에서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가 지금 한참 세월이 흐른 후에 우리는 지금 책으로 이렇게 읽고 있지만 당시 디모데가 이 바울이 이제 사형을 얼마 앞두고서 유언과 같이 이런 편지를 보내왔을 때 이것을 읽는 이 디모데의 마음은 어떠할지 한번 생각하면서 한 절 한 절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강조하는 내용이 3장 12절인데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런저런 박해가 있고 힘든 거 당연하다는 거죠. 그게 없다면 오히려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제는 4장 2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입니다.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러한 주제들을 담아서 디모데후서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단락별 내용의 흐름을 잠깐 쭉 훑어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15절은 인사와 감사의 내용입니다. 1절에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의 마음 가운데 디모데가 어떻게 자리하고 있는지 잘 보여지는 인사입니다. 그리고 1장 6절에서 14절은요. 고난 가운데서도 충성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의 당부는 요약하면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충성하라는 거고 그 다음 리더인 바울에게 그리고 자신의 사역에 충성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특히 1장 11절에는 바울의 사명의식이 잘 드러납니다. 1장 11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그리고 1장 12절에서는 사명을 받은 자의 태도와 확신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1장 12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리고 13절 14절에서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리고 1장 15절에서 18절은 바울을 버린 자와 지킨 자를 얘기하고 있죠. 죽음을 앞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을 버린 사람들에 대한 서운함이 여기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을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고 있죠. 2장 1절에서 6절에서는 일군의 삶의 방식 3가지 병사, 경기하는 자, 농부 이런 비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어떤 자여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수고하고 땀 흘리고 성실함으로 일했기 때문에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죠. 그리고 2장 8절에서 10절은요. 묶어도 묶이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인데 다윗의 씨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죄인과 같이 매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매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2장 10절에서 13절에서는요. 일꾼의 삶과 그 결과를 얘기하는데 일꾼의 삶의 방식은 참음과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고난이 영광에 이르는 길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참으면 왕노릇을 할 것이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4절에서 26절은요. 버릴 것과 취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하는데 부끄러운 일꾼과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을 대조해서 설명을 해주죠. 부끄러운 일꾼은 유익이 하나도 없고 망하게 되고 그리고 악성 종량이 퍼져감과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릇되고 무너뜨림, 망령되고 헛된 말 그리고 또 자기 마음대로 지금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런 게 다 부끄러운 일꾼들이 하는 행동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은 특히 15절에 얘기하는데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나중에 부끄러울 것이 없게 되고 견고한 터에 서게 됨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2장 20절에서 26절에는요. 귀 쓰는 그릇과 천이 쓰는 그릇 여기서 귀 쓰는 것 금과 은그릇 천이 쓰는 그릇을 나무와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귀 쓰는 그릇과 천이 쓰는 그릇에 대한 의미를 우리 교회에서 가끔씩 좀 오해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모든 그릇은 다 쓰임을 받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9장 21절에서 22절에서는요. 전이 쓸 그릇을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신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좋은 일꾼과 부족한 일꾼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게 귀 쓸 그릇과 천이 쓸 그릇을 좋은 일꾼, 부족한 일꾼. 이게 조금 비유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3장 1절에서 9절은요. 거짓 선생과 가짜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가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3장 2절에서 7절 여기에서 가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잘 언급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여기서도 2절에서 4절의 죄목들은요. 2절에서 4절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을 풀지 않고 이런 2절에서 4절의 이 죄목들은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에 기초한 것으로 보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욕심 가운데 내버려 두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면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을 했죠. 그리고 5절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럽니다.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경건의 능력을 잃은 분들이 주로 경건을 자신의 죄를 가리는 아주 그냥 외투로 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가 많은 사람일수록 더욱 경건해 보이기 위해서 권위적인 경우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일수록 부드럽습니다. 그죠?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느끼는 아주 평안한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장 10절에서 4장 22절까지는 의의 면류관을 향한 선한 믿음의 경주자가 어떠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도 당부를 하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3장 10절에서 13절은 바울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리고 3장 14절에서 17절에서는 성경에 충실하라고 권면합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바울에게서 성경을 잘 배웠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아주 믿음의 확실한 제자요. 정말 믿음의 신실한 사랑스러운 그런 바울의 믿음의 아들로서 이렇게 건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눈을 감아도 이 아들에게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그 사명이 다시 또 전수되어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랬을 겁니다. 이제 4장 1절에서 5절은요. 전도자의 사명을 다하라고 권면합니다. 4장 1절에서 5절 읽어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여기서 2절은 1절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말하는 전도자의 사명이죠. 1절의 내용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나타나신대. 그러니까 그 나라를 두고 의미명한다. 그 나라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죠. 그리고 5절은 3, 4절을 근거로 해서 내용을 얘기합니다. 5절이 뭐였냐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그 직무를 다해야 되는 이유가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막 사람들이 많은 스승을 두고 그 진리를 돌이켜서 허탄한 것에 막 쫓아가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너는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면서 전도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죠. 그리고 4장 6절에서 8절은요. 바울의 고별 설교와도 같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느니라. 자신이 죽음이 가까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말을 쓰고 있죠. 여기서 벌써라는 이 표현은요,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벌써는 순교에 대한 바울의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흘린 것처럼 자신도 주님의 뒤를 따르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보면 선한 싸움을 싸웠고, 그럽니다. 이거는 이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7절에서 달려갈 길을 마치고, 달려갈 길 마쳤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자신에게 이방인의 사도로서 전도자로서 그 부여하신 소명을 성취했다는 거죠. 자신은. 그 다음에 믿음을 지켰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과 맺은 그 언약을 자기가 배반하지 않고 지켰다. 사명을 완수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모두 원어에서 볼 때 여기서 싸웠다, 마쳤다, 지켰다. 이게 다 현재 완료형입니다. 현재 완료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죽음을 앞둔 자신에 대한 평가이기도 합니다. 바울 자신의 그 삶 전체를 설명하는 표현들인데요. 과연 누가 죽음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존경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 9절에서 18절은 바울의 개인적인 당부와 이게 이제 9절에서 18절, 그 다음에 19절에서 20절은 끝인사로서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디모데에게 속히오라고 하면서 누가만 자기 옆에 지금 남았다고 합니다. 당시에 바울의 심정이 어떠할지 느껴지죠. 지금 죽음은 앞뒀는데 인간적으로 어차피 자기 갈 길을 가고 있지만 얼마나 심적으로 외롭고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누가만 남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디모데를 빨리 오라고 하는데 정말 그 당시 바울의 심정을 생각하니까 저도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리고 유언과 같은 이 편지의 마지막에 바울에게 끝까지 해를 입히고 바울을 떠난 사람들도 언급을 합니다. 굳이 이런 일을 얘기를 하는 것은 자기가 서운해서 그런 것도 한편으로 있었겠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이제 남은 디모데에게 그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줘야 또 디모데가 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편지에서 디모데에게 특별히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죠?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때 밤빌리아 버가에서 되돌아가 버리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바나바와 다투기까지 했죠. 그래서 아예 선교 여행을 갈라져서 따로 가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 후로 마가는 바나바와 함께 선교를 떠났다라는 그 얘기 외에는 크게 없는데 이제 바울의 편지에서 이렇게 간혹 마가에 대한 언급이 있고 그리고 베드로서에서 마가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바울의 옥중서신인 빌레몬스와 골로세스를 통해서 마가가 바울을 찾아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빌레몬스 1장 24절에 보면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지금 바울 옆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1차 감옥 때 그때 이미 화해가 됐다고 봅니다. 그 후 이제 마가, 아리스타고, 유스도 등이 로마군에 의해서 붙잡혀서 바울과 함께 죄수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1절 보면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그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바울이 또한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 가죽 종이에 쓴 것, 이게 아마 그 당시 구약 성경일 것이다 라고 봅니다. 죽기 전까지 성경을 꼭 옆에 끼고 있고 싶은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죠. 정말 목회자와 전도자의 모범이 된 위대한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둔 채 쓴 마지막 서신입니다. 이 디모데후서를 보면서 참 온갖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다. 좀 힘들 때면 바울이 고백했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라는 이 고백을 바울은 했는데 하면서 자신을 다잡으시고요.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한 전도자의 사명, 특별히 디모데 후서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이 사명들을 꼭 기억하면서 모두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멘.